오늘은 스바냐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왕 때의 우상 숭배가 온 백성들을 다 타락하게 했는데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었던 선지자가 이 므낫세 선지자입니다. 므낫세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과 우상숭배에 타락한 그 모습을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메시지 가운데 경고와 함께 남은 자들의 구원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에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미랴의 증손이요 스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왕족 출신이다 그 말이죠. 왜 이것을 먼저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는 내용은요. 나는 이다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타락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셨다. 나는 그것을 묵도했던 증인이고 나는 왕족으로서 귀족과 왕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는가를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이 왕실에 있던 또 귀족들, 왕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가를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이 직접 봤던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택함받고 선지자로서 그 당시의 죄악을 분명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간결합니다. 내가 이 죄악을 그대로 묵인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죄악을 다 심판하고 그것과 함께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한답니다. 이것은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완전한 심판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는요, 지금도 살아있는 경고입니다. 4절에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 손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라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 수도죠.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귀족들, 왕족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제사장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요시아 왕이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왕족이었던 이요시아가 듣고 또 깨달았겠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이 유다가 오히려 보존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되요 악인의 숫자와 의인의 숫자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이 관영할지라도 그 중에 의인이 있느냐, 몇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은 악인들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요,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빛과 소금이 없었을 때, 소멸될 때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요 경고했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돌이키는 길만이 너희가 살아남는 길이다. 경고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까지도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5절에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여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해와 달과 별도 섬기고, 그러니까 잡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신교 문화를 이 이방인들에게 배워서요,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처럼 살아간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점치고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저 교회에 오는 게 하나의 그냥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섬기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통계적인 자료를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점치는 비율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점치는 비율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믿는 사람도 의식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게 타락의 징조입니다. 이 당시에 요시야 시대의 초기에 바로 이 남유다가 이처럼 우상 숭배가 물들어 있고 타락했던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6절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요, 무슨 위급한 일이 당하면 엄마 찾습니다. 이것 마냥 관계입니다.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생명이 유지하는 길은 오직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 찾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요, 부모를 찾지 않는다. 이건 버림받은 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겁니다. 7절에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구나. 너희들이 우상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나님이 무엇으로 작업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을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이 있답니다. 키질하는 거죠.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밖으로 떨어지죠. 알곡은 바람을 통해서 안으로 모여듭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는요, 선과 악이 구별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의식이 없어지고 타락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의 희생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들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희생의 날, 심판의 날에 이 방백들, 귀족들을 의미하죠. 우두머리들, 왕족들, 왕자들, 왕족들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 이방인들 흉내를 내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답니다. 9절에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귀족들, 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겠다 그 말이죠.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어문에는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가 날 것이고, 이 구역에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소리에는 울음소리가 터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심판이 이제 닥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래하던 이 민족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이제 거래 대상이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믿었던,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걸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나는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제외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야. 물론 그렇게 말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라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식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죠. 12절에요. 그때 심판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게 복도 주지 않지만 화도 내리지 않아. 뭐냐면 하나님의 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아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날 벌도 내리시지 않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골라내시겠답니다. 마치 등불을 켜고 하나하나 찾아내시는 것처럼 두루 찾아 벌하신답니다.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에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를 갖구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한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아름다운 집에서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행복하게 오래 불행이 될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답니다. 우리는 보통 자연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은 건 우리가 심은 것 같죠? 거두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했으니까 내가 거두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황폐케 만든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큰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오는도다. 용사, 능력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인간적인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면요. 인간의 능력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 쓸데없다 그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화근이 된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모든 게 어둡죠. 분노, 환난, 황폐, 패망, 어두운 날, 흑암, 빛을 잃은 날이야. 희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이 몰아친다 그 말이죠. 언제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16절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로다. 나팔을 불러 경고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은혜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요. 뭐 이게 닥쳐봐야 알지 돼봐야 알지 감각이 없고 이거에 대해 의식이 없으면요. 심판은 문 앞에 왔어도 의식 없이 그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17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이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맹인같이 만든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돼요?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지라도요.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야. 분별력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이 짓눌려서 결국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심판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 18절에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질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실 것입니다. 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건지지 못한다. 아무 쓸데없다 그 말이죠. 부귀영화 아무 쓸데없다 그 말이죠. 심판이 임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놀라 자빠질 것이다 그 말이죠. 이 경고를 듣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고요. 이 경고를 받고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죄악들, 이 우상 숭배들, 이 타락의 모습들을 볼 때 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골라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구별해내시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셨고요. 그 경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